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입니다. 성경 가운데를 딱 펴시면 잠언 쪽이 나옵니다. 914쪽 잠언 4장 5절부터 12절까지.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주 만입니다. 17주 만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무척이나 감격스럽습니다. 내일이면 백신 접종 관계없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또 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누구나 반갑죠? 그리고 아직 온라인으로 함께 하지만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며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참 보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보고 싶었던 분들입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그동안에 섬겨온 우리 교육자들과 찬양팀들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재개방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좀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나오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 얘기해라. 그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척 감동을 받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지혜를 주시는 것은 물론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그리고 영화까지 그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구하라 그러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혜를 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몇 가지 구하라 그러면 지혜는 분명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혜를 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8장 11절에 보니까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주보다 귀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sdom is more precious than rubies. 루비보다 더 귀하다. Nothing else you could ever want is as valuable.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루비의 가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루비는요 금 가격의 1000배더라고요. 1000배. 금이 불과 1g에 지금 $80 정도 합니다. 그러면 루비는 1g에 무려 8만 달러. 8만 달러. 와, 대단하죠? 이 루비보다도 진주는 더 귀한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이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잠언 4장 7절부터 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넘버원이다 이 말이죠.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니라. 재산을 다 팔았으라도 지혜를 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영어 성경 보니까 Getting wisdom i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an do. 영어가 굉장히 쉽죠? 예? 그래서 영어 성경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 은혜가 더 충만하고 영어 실력도 늘고, 예? 아주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잠언 9장 11절 12절에서도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장수할 것이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이 지혜는 우리 인생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생겨났던 많은 문제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는 분명히 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때는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내가 분명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잘못된 결정이고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인생을 지혜로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리석은 결정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쉬운 결정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면 쉽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다행히 여러분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의 잠언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 31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한 장씩 묵상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이 잠언을 이제 통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에는 실제적으로 인생의 이 지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사업, 돈, 시간관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가 잠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을 볼까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4장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고한 내용은 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3장과 4장은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3장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바로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장 7절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보고 지혜를 정의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요 세상에 보면 지식은 많은데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전혀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은 이 지식 때문에 자기가 뭔가 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근데 반대로 비록 가방끈은 짧고 아는 것은 많지 않아도 너무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TV나 뉴스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지식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얼마나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수많은 시간들을 소비하지만 지혜가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음식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음식인가 하면 하나는 몸에 해로운 독약과 같은 음식이에요. 이런 거 있죠? 예. 잘 모르세요? 병원 가면 담배 피지 마세요. 죽습니다. 막 경고하잖아요. 예? 예. 술 끊으셔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해치는 독약과 같은 음식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중립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정크푸드 같은 것이죠. 우리 몸에 막 그렇게 해롭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정크푸드 같은 음식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참 이로운 그런 건강한 웰빙 음식들이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독약과 같은 음식들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잔인한 폭력 영화를 본다라든지요, 혹은 포르노그래피에 심취했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독약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 호주 학교들이 지금 부모들에게 편지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시청하지 못하게 해라. 예. 아이들에게는 독약과 같을 수 있어요. 어른들은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가지고 보니까 정크푸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크푸드는 TV나 영화나 드라마, 스포츠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렇게 이것이 해로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우리에게 이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크푸드를 먹게 되면요, 배가 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 한 2시간, 3시간 시청하고 나면 성경 읽을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예? 스포츠 한 몇 시간 시청하고요, 영화 관람하고 하면 피곤해서 이제 자야 돼요. 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정크푸드 이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해롭게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열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음식에 주의를 기울입니까? 내 몸을 위해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요 깨끗하지 않은 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는 나라를 방문할 때는 꼭 수돗물을 먹어도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선교지 제가 사람을 데리고 가면 가기 전에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뭔가 수돗물 먹지 말라 이런 거 훈련합니다. 그곳은 수돗물을 아직 먹으면 우리가 해롭고 금방 배탈 걸리고 하니까. 예. 우리가 마실 물은 그렇게 주의를 하는데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해로운 이러한 여러분 독약과 같은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정크푸드 같은 것으로 채우고 나서 정작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 록다운 기간 동안에 대형 TV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넷플릭스, 영화, TV에 심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언 15장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정확한 말씀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건강한 음식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눌러왔던 욕구를 그냥 막 해소하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3시간 동안 운전하고 왔다 하시더라고요. 예. 약간의 레저는 필요하겠죠. 약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에만 몰두해서 정작 우리가 지금부터 오픈되는 이 삶,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그냥 쓸모없는 기간이 되고 낭비한 기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합니다. 이제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십시다. 다시 오픈되는 이 사회 속에서 말씀을 내가 놓지 않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생활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매일 성경 정기구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초에는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를 다시 한번 잘 개최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부와 훈련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는요, 여러분,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 가서 많은 공부를 하면 지식은 쌓을 수 있습니다. 나 여러분, 지혜는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혼율이 높고요.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게 유약하다고 번역했는데 사실 사랑받는 아들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의 말을 꼰대로 듣지 않고, 그죠? 이 아버지의 말을 정말 귀담아 듣고 있는 이 아들, 지혜로운 사람, 우리의 멘토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참으로 어드바이스를, 그들의 권고를 듣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죠. 어느 돈 많은 유대인이 병이 걸려 죽게 되었는데 이 상속을 물려줄 아들이 타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며 유서를 작성하고 유서를 남기고 죽었어요. 유서에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내 아들에게 이 유서를 전하는 충실한 이 노예에게 나의 전 재산을 남긴다. 둘째, 내 아들에게는 먼저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 고르게 해라. 이 유서를 보고 노예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 와, 이 주인의 이 많은 재산이 나의 것이 되는구나. 예, 그리고 랍비를 불러다가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재산을 10을 다해 잘 관리를 했어요. 몇 년 뒤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랍비가 유서를 공개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죽을 때 유서를 남겼는데 당신에게는 단 한 가지만 선택하게 했고 나머지는 이 노예에게 다 준다고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소유 중에서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젊은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고 난 뒤에 대답합니다. 나는 이 노예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노예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들은요, 이 유서에 담긴 아버지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시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아버지와 지혜로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위에 미련한 사람이 많으면 우리도 미련한 인생이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과도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적절한 관계를 여전히 맺으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내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서너 명 있으면 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했어요.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의견이 최고입니다. 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끔 성도들을 권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이 권고를 잘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확신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괜히 이야기한 것이 안 한 것보다 훨씬 손해다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권고를 잘 받아들이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없는지 여러분, 우리 관계를 돌아보십시다. 그동안에 록다운돼서 우리가 정말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이제 여러분 다시 새로 개방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람들을 사귈 때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영혼에 상처가 되고 어쩐지 자꾸 시험 들게 되고 자꾸 다운되게 하는,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런 사람하고 여전히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신이 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영감이 생기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두웠던 마음이 좀 밝아지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뭔가 내가 참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내가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내년 소그룹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하고 다음 달 우리 당회원들하고 함께 좀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소그룹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다락방과 사랑방 모임을 갖지 않았고 온라인으로도 그나마 갖지 못했던 그러한 소그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에게 소그룹에 배울 것이 없다. 아유, 뭐 그 순장한테 뭐 배울 것이 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우고 싶으면 학원을 가세요. 학원을. 아셨습니까? 배우고 싶으면 학원을 가시거나 저기 어디 학교 등록해서 디그리를 따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소그룹은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의 지혜를 함께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한 유닛을 형성하면 어떨까? 한 3명, 4명, 한 4명 정도로 한 유닛을 형성한 그런 소그룹이면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커플 2가정하고 싱글 페어런스 1가정, 그리고 아직 싱글로 살아가는 한 분, 이러면 좀 이상적인 그런 소그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정말 틀린 사람들하고 소그룹을 해야 진정한 소그룹이거든요. 친한 사람하고 해봐야 늘 똑같아요. 나하고 맞는 사람 아니라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 저 사람 정말 나하고 안 맞아, 그런 사람하고 소그룹을 해야 여러분 서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좀 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 소그룹 하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되고요. 예?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남편 아내 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내년에 우리 소그룹이 좀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오픈돼서 그냥 옛날에 그냥 참으로 만났던 술 친구 막 이런 사람에게 막 달려가서 살 것이 아니라 좀 내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혜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본문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Learn to be wise and develop good judgment. Learn, develop, 배우고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많이 다니고 많은 책을 읽어도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자를 통해서 배우고 학습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혜에서 눈을 떼지 말라. 마음속에 지키라. 암송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했습니다. 암송하라 그러면 아이고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해요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자 훈련하면요, 성경 구절 암송 못해서 제자 훈련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암송 못한다는 분들도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기억합니다. 군대 제대한 지 50년대도 군번 아직도 기억해요? 주민등록번호 여러분 한 30년 안 썼는데 그거 아직도 기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기억합니다. 중요한 건 다 기억합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 년도에 어디가 우승했다는 거지 아직까지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 기억을 합니다. 가족들 생일을 다 기억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다 기억하고요. 몇십 년 전에 남편이 아내가 상처 준 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기억합니다.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 3절까지 다 외웁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암송되어져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줄 수 없는 그런 말씀일 뿐입니다. 잠언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깊은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 같이 성경에서 열심히 그 지혜를 길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자에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면서 그 지혜를 우리는 길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장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Intelligent people are always open to new ideas. In fact, they look for them.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배우고 찾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잘 듣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할 때는 배우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저는 이 시간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그룹 인도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들을 하는 그러한 인도자입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19장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했는데, 좀 어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서 If you stop learning, you will forget what you already know. 우리가 배우기를 멈추면 이미 아는 것도 다 잊어버린다 그 말이죠. 근육을 쓰지 않으면 퇴보되는 것처럼 우리의 두뇌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퇴보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 훈련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치매도 훨씬 적게 걸립니다. 머리를 자꾸 사용하게 되니까요. 말씀을 복습하고 또 복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다시 우리는 복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찾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72시간이 지나면 들은 것의 95%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수요일쯤 되면 5%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설교 아웃라인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기록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더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복습해 본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이 그래도 간직되기 때문이죠. 잠언 22장 17절 18절에 지혜를 학습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육학자들이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볼까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동사의 활용이 뛰어난 영어를 볼까요? 영어를 보니까 learn 처음에 나오죠. And I will teach you what the wise have said. Study their teachings and you will be correct if you remember them and you can quote them. Listen, 잘 듣고, study, 연구하고, remember, 암송하고, quote, 적용하라. 여러분 이거는 탁월한 여러분 이 교수법입니다. 잘 듣고,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연구해 봅니다. 연구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내 마음에 간직합니다. 자꾸 외워서 내 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quote,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훈련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 훈련 소그룹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소그룹에 내년에는 꼭 하나씩 여러분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훈련 소그룹이 가장 강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건축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훈련 소그룹도 많이 소강 상태였습니다. 내년 여러분들이 꼭 한 그룹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듣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개방되는 이 시대 속에서 참았던 욕구를 터뜨리고 휴가 못 갔던 거 막 돌아다니며 시간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팬데믹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 남은 인생 정말 우리가 이 지혜를 학습하고 지혜를 연마하고 지혜를 개발하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좋은 지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야 되고, 또 지혜를 성실하게 학습하면서 나의 지혜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혜를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미 조금 전에 읽었던 22장 17절 18절에서 quote, 이 지혜를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실제입니다. 본문 24절 27절은 지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를 은유로 표현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사람의 신체를 비유해서 이 지혜를 적용할 것을 말합니다. 눈, 우리의 또 입, 그리고 우리의 발. 이 앞절에는 귀가 나옵니다.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이 지혜를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삶 속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좀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교회 오래 나온 분들, 뭔가 교회를 안 나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지혜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이 지혜의 말씀은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지혜자는 꿈과 목표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인생에는 많은 방해물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건축하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건축 이런 거 없으면 그냥 교회가 잠자고 조용하게 평탄하게 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뭔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하려고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생깁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인생은 오늘 12절 말씀처럼 방해물을 만나도 이 방해물을 잘 극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장 16절 18절이에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했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잖아요. 보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이 든 분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 오래 살기 원해요. 사람들은. 장수의 축복이 지혜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유한 것이 어디 지혜자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 있는 인생 되기 원하잖아요. 지혜 있는 인생에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플레전트, 즐거운 인생 되기 원하잖아요. 평강, 편안한 인생 되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모든 축복이 지혜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픈돼서 정상적인 삶을 향해 나갈 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쾌락을 즐기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크푸드로 그냥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냥 억제됐던 욕구를 그냥 분출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지혜롭게 사십시다. 남은 인생 정말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배웠다면 좀 뭔가 다르게 살아야죠.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결단의 기도로 나가죠.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그래, 내가 이제 오픈되면 옛날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걸 배우지 못했다면 이 팬데믹은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소모적인 정말 그런 패배적인 그런 인연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로 내가 결단한다면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지혜자들을 가까이 하고 멘토들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하기보다 더 듣고 그리고 이제 지혜를 열심히 부지런히 학습하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부와 기와 평안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남은 인생 이렇게 살기로 한번 결단의 기도로 이 시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